아마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조금 거슬릴 수도 있고 잘 안 들리실 수도 있으시죠? 잘 들리시나요? 네, 이렇게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여담인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 1학년, 2학년, 3학년 시절에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신 이영환 목사님. 네, 이영환 목사님은 그 전에 전도사님이셨고 이영환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임하셔서 그분 교회 사역은 처음이고 제가 그때 1학년, 2학년, 3학년 후에 그분이 저 관저동 저쪽에 한밭 제1교회라고 거기를 이제 담임하시고 연세가 되셔서 은퇴하셨는데 그분 목소리는 지금 저보다 더 나빴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많이 놀렸는데 아니 그 목소리로 어떻게 설교를 하십니까? 성도들이 알아듣습니까? 알아듣는데요. 알아듣는데 나는 잘 못 알아듣겠던데 그 성도님들은 목소리를 다 알아듣는다고 하시는데 그분 평생 소원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봤으면 그분에 비하면 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좀 많이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함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저주는 우리의 삶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과 저주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둘로 구분해 보면 17절, 18절 두 절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로 22절은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번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8절로 22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 저주, 재앙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저주가 되는 재앙이 되는 말씀을 함께 주신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저주, 즉 재앙이 아닌 복과 은혜를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면 어떠한 삶이 복을 받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아멘. 여러분, 복이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입니다. 이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어떠한 삶이 성도의 삶에 복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는 것. 한마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반대로 어떠한 삶이 복이 아닌 저주와 재앙을 받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19절 말씀이죠. 우리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아멘. 아멘. 복이 되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신 다음에 반대로 저주가 되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라는 겁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재앙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역대하 7장 20절로 22절의 말씀에 첫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심는다 라고 표현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심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 신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낼 것이다. 이것은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여기에 높을지라도의 의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 크게, 그리고 화려하게, 크고 화려하게 지었을지라도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성전이 있는 지대가 언덕 위에, 산 위에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성전이 비록 크고 이 성전이 비록 화려할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뜻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에 대한 말씀.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때는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하여 봉헌하는 낙성식을 행하는 직후였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 11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악기들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의 영광스러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역대하 7장 4절로 7절에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여러분, 이 숫자는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러면서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낙성식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바로 7장 12절로 16절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성전, 하나님이 선택하고 택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여 구별한 이 성전,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고 하신 이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의 백성들이 19절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 신들을 경배하면 이렇게 영광스럽게 한 성전이라도 내가 그 성전을 버릴 것이다. 버릴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라고 물으면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성전을 거룩하게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하나님이 영원히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라고 하셨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게 되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는 우리의 삶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 낙성식을 한 후에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고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두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는 아니지만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당대인 솔로몬 시대 말기의 솔로몬의 모습을 역대하에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상을 보면 이렇게 솔로몬의 말기를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로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부업에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일반적으로 솔로몬은 20대 초반에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40년 재위했으니까 60대 초반, 중반을 넘기지는 않았어. 60대 초반에 나이가 많았을 때 솔로몬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너희 자손들이 내 율례를, 내 법규를 지키면 내가 영원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 말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게 된다면, 그러면서 저주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초창기에 들은 말이니까 중간까지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의 말기에 말이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이런 삶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열왕기상 11장 9절 13절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복의 길을 가야 되는데 솔로몬이 저주의 길을 그의 인생 말기에 가고 말았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 수 있었는데 솔로몬의 부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와 한 언약을 생각하면서 내 손에서 빼앗지는 않겠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아들의 시대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고 르호보암 시대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르호보암을 대적하게 되고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남과 북으로 분열된 다음에 성전을 보유하고 있던 남유다는 그래도 성전을 보유하고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을 대신하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 모양 제단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고, 남유다는 그래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
남유다 역시 BC 587년이 되는 당시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고,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지 제11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당하게 되는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로 13절은 당시에 시드기야 왕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아멘. 당시의 시드기야 왕의 삶의 모습, 여러분, 이 삶의 모습은요,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 두 가지 중에 복의 길이 아니에요. 왕이 저주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이렇게 하면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신대. 그러면 여러분, 왕이 잘못된 길로 가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 즉 성전을 받들어 섬기고 있던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라도 좀 하나님의 복의 길을 갔으면 좋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뒤에 역대하 36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와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왕이 저주의 길을 가면 이들이라도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복의 길을 갔어야 되는데, 이들도 말이에요, 크게 범죄해서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두신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 성전에 듣도 보도 못한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 성전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말씀하게 했는데, 그의 백성들이 한 일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욕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안 돼.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17절로 20절 말씀,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유다 사람들을 넘기셨어요. 여기에 그들은요, 저주의 길을 선택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재앙의 길을 선택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학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왜 성전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물론 횟수로 3년이고 실제로는 한 1년 몇 개월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성문이 무너지고 바벨론 군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니까 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지. 그래도 성전인데 그러면서 성전으로 밀려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은 성전을 우상화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가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과 저주는 우리의 삶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이요, 버티는데 드디어 바벨론 군대가 동서남북의 문들을 다 깨부시고 들어오자 그들은 서로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리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성전으로 가면 성전이 보호해 준다고요? 그들이 성전으로 밀려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 죽이고 남녀 노인 병약한 사람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냥 다 죽이고 성전의 대소 그릇들과 보물과 다 뺏어가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전을 불살라버렸어요.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전을 불태우는 자들을 가만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의 보물들을 약탈해 가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보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성전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그들이 칼로 죽이는데도 아픈 사람도 긍휼히 안 보고 그냥 무참히 죽이는 때에도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시고 계시지만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땅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참으로 아끼십니다. 아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말씀 주셨고, 첫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셔서 또 말씀 주셨어요. 복과 저주의 길을 주의 백성들 앞에 놓은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이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주의 선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나오는 그 수많은 내용들은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성전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요,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말씀 전하는 사람 비웃고 때리고 가두고 욕하고, 여로보암은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쫙쫙 찢어가지고 불쏘시개 화루에 던져버리고, 마침내 시드기야 왕 때에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셨고요, 그리고 성전까지도 내버리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땅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지 않고 우상 섬기면서 자기들의 욕망 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백성과 땅은 물론이요 그 영광스럽게 하였던 성전조차도 하나님은 내버리시고 불타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복과 저주는 우리의 삶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십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돌이키라고 말씀 주세요. 그 말씀 듣고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역대하 7장 17절로 18절에 주신 이 복의 말씀,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아멘. 이 복과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곳에 세워진 주의 교회에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찬송 부르겠습니다.